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송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우리 삶을 원수는 무너지리.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온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오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비리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먹이로다. 육체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 보혈의 능력 그 의를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섬기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분만의 난 주님에게로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안에 난 주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다스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높아져 있고 우리 안에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천박한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생명이시고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나가면서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보호하셔서 이 땅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크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위에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며 특히 우리 청년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천박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백성들이 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명절이 끝나가면서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또 우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적시며 오늘 주님 앞에 교만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예배케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명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전국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하나 계속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 계속 11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일까지는 공적인 예배 외에 교회에서도 다른 소모임과 식사 모임을 가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는 수요일에 우리 강재유 강도사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강도사님 이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기 때문에 직계가족 외에는 축하하러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3부 예배 축도도 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이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도는 그 힘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데 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힘을 가지고서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양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무엇이 위대함일까요? 큰 힘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진 힘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힘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이 그 힘의 성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도는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상기했으면 하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큰가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강함과 더불어서 위대함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강한 능력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베푸신 그 강한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강하게, 위대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지식은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나려면, 성숙하려면 우리는 맛보아 아는 지식,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경험으로 아는 것 같은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맛보아 알고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건에서 가장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났는가, 이 점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난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한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짚어보면 우리 삶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우리 삶의 이 가려운 것들을 좀 실제적으로 긁어주는 이런 일들을 떠올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돈 문제가 상당히 좀 급한 상황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든지, 의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병인데 이 병이 한순간 깨끗해진다든지, 요즘 같은 때에는 이 팬데믹이 되어버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을 따로 개발하지 않아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사라져버리거나, 남북이 갑자기 통일이 되어 가지고 아주 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국제 질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재편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천지 창조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오직 어둠과 혼돈뿐인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천지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들을 다 불러내시는 그 정도가 되어야 강하다, 위대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애굽의 역사도 빼버린다면 상당히 좀 서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양육하셨던 그 역사, 이 역사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강하고 위대한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지 창조라든지 출애굽의 역사 같은 것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다음 사건에 비교한다면 천지 창조도 출애굽의 역사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역사,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난 사건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귀,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풀자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 이걸 통틀어서 승귀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가장 위대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귀와 교회의 머리 되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과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 능력의 강함과 위대함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예수님의 부활 부분부터 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나는 사건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와 늘 함께 간다, 한 세트이다라는 점을 꼭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하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야말로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부활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고, 부활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난 사건이냐. 사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액면가로도 위대한 사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엘리야의 경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든지, 엘리사의 경우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다든지,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리고 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고, 이렇게 간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신 기사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결국 다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액면가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역사, 즉 교회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과 위대함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자,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 이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죄인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죄로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사실을 공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하고 공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과거 교회를 아주 열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증인 역할을 했었고, 스데반 순교에 이어 일어난 교회의 박해 당시 앞장서서 교회를 체포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뿐만 아니라 다메섹의 원정까지 가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전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새롭게 보기 전에 바울이 보았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교회는 그 저주받은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울이 그의 편지들 가운데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처럼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니까요,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보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왜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걸 볼 때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가장 강하게, 가장 위대하게 나타났다 말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떤 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위대하게 나타났다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를 죄로부터 해방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죄에서 회복시키는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더욱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하고 위대하심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1절부터 22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승귀, 자, 이 승귀라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 예수님의 승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고 위대하게 드러난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승귀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왕권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왕권, 이 예수님의 왕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이 왕권, 예수님의 이 통치는 세상과 마귀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통치하느냐, 짓밟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죽이는 방식으로 통치를 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세상은 힘이 있으면 통치자들이 반드시 백성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죽이는 통치를 대부분 이루어왔다는 것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마귀와 세상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공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달라요. 물론 아직까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완전히 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통치가 만물 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죄와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아직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통치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죄와 사망 권세가 불못에 던져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은 생명과 선으로 충만하고 즐거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 왕되심을 경배하면서 찬송할 거예요. 그때의 교회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져드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이렇게 우주적이에요. 살리시는 거예요. 우주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 잘 만나가지고 그 의사를 통해서 잘 회복했다, 평생에 아마 그 선생님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 발 아래 두신다는 것은 짓밟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정의로, 화평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를 살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살리시는 능력.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 승귀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난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셔서 다스리시는 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 이 통치를 여러분도 더욱더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으신 것, 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자, 22절 후반부에서 23절까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특히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냐?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지위와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었다, 하나를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모든 만물 위에 높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23절을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면 교회가 심지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분이 우리를 당신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너무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충만함을 입으신다. 이것은 교회의 선교적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해석도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바울도 안 밝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 조금이라도 무언가 보태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님께 더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충만함이라고 할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불가해요.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비밀이라고, 그것도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큰 비밀이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과 허물과 죄로 죽었고 반역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이들이 연합하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역임을 받는다.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해를 초월해버리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더 알려고 하기보다 그저 우리를 당신의 충만함으로 여기시는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와 교회의 머리 되심, 이 세 가지는 통틀어 가지고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크다 위대하다 일컫는 경우들을 보면 우리 삶에서 가려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긁어주는 일들, 병고침을 받든지 돈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내가 바라는 일들이 정말 나의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지든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기 쉽고, 안 그러면 내 삶의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맛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맛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했습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임한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강한 능력을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능력을 베풀지 않으실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방언을 주시기도 하던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던데. 여러분, 이런 능력들, 은사들을 받으면 마냥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짐이 더 커요. 책임이 얼마나 큰데. 잘못 사용하면 또 타락해요. 그런 능력이 안 와서 나는 믿음이 더 잘하지 못한,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가장 위대한 능력이 구원하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주적이잖아요. 만물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능력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안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다면 방언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면서 이 구원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커져가고 구원의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하고 큰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크다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안에서 사실 자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가장 어려도요, 넌 어리니까 작은 거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주시는지.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보세요. 나 한 사람 예수 믿어 주에서 해방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회복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의 통치, 정의의 통치, 화평의 통치, 우주 만물이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교회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우주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주적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이런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어떤 모습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를수록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적인 구원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이런 구원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영광인데, 우리는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나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깨끗하게 종식이 된다 해도 또 다른 질병이 일어날 거예요. 단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우리 한반도에 종전이 선언되고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도 저는 또 예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에 대한 이 위기를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가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설령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올 거라고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죄와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한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놓았다 해도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에 드리워지고 세상을 망치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간간히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것들이 거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잠시 그치고 우리가 주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빛을 보는 순간들은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불못에 던지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순간만이 완전한 생명으로 손으로 충만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더러운 것이나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은 조금도 없는 완전한 생명, 완전한 정의, 완전한 화평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어요.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구원 안에서 자라갈수록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 생명의 통치가 흘러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인내를 통해 우리 인격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인격이 연단을 받을 때, 요셉처럼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의 구덩이 속에 던져졌지만 그는 말씀의 인내 속에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천하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격이 되기를
요셉과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리는 같아야 돼요. 이런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생명, 살리는 역사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성도를 불러주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바울이 구했던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도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기업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신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더 알고 그 살리는 능력,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결국은 살려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장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그 위대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전혀 몰라서 맛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나타내신 이 큰 능력을 내가 예수 안에서 경험했고 더 풍성하게 이 구원의 능력을 알아야 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더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내 삶이 말씀을 통해 연단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 구원의 능력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와 교회의 머리 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위대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았고,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물을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이 능력, 교회와의 이 연합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면서 이 구원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알아가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말씀의 인내와 연단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 돌보시고 교회가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더욱더 누리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 있도록,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과 3절 고백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위대하다고 말할 줄 밖에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고 위대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아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구원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보다 더 클 수 없다라고 할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맛보아 알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이 구원의 풍성함을,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알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